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진 전도사입니다. 현재 강원종교생활연구소에서 연구소라고 하는 교회 내에 연구소를 두고 또 이단 상담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요번에 또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런 주제 하에 발표를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계속 빼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톨릭에 대해서 원래 이 이름이 카톨릭인데 현재는 가톨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이라고 하는 불리게 된 이유도 조금 황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가나다 순으로 하면 카자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도 검색이 안 되니까 가 하면 이제 제일 상단에 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그런 부분을 노리고 아마 이름을 가톨릭으로 해서 좀 많이 노출이 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싶습니다. 오늘은 카톨릭의 기원에 대해서, 원래 카톨릭의 부분에 대해서 쭉 제가 살펴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조언도 듣고 또 인경 목사님이나 강경 목사님이나 조나임 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연구를 하신, 발표하신 것들을 쭉 보니까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반복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카톨릭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3세기까지, 네. 3세기까지, 사실은 이 가톨릭의 기원은, 이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고대나 중세나 역사를 쭉 보시면, 로마와 관련된 역사를 쭉 보시면, 그 역사의 줄기 속에서 가톨릭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무엇을 등에 업고 그 많은 권력과 힘과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나 부패한 그런 교황들의 모습들 그리고 가톨릭 사제들의 모습들 그리고 가톨릭의 그런 부패한 역사들 속에서도 얘들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아주 거대한 도시 국가라고 이름을 명칭을 할 정도로 교황청이 왕성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3세기까지 로마 제국 전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런 세계사를 공부하면 많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던 로마 교회 감독이 중세기를 장악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교황으로. 근데 그 교황이 된 그 부분을 제가 사실 다루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교황이라고 된 그 칭호가 칭해졌는지. 근데 교회 일개 장로였던 로마 교회 감독이 세계 교회의 모든 교회 머리가 되어서 중세기를 호령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현세까지도 호령하고 있는 그 교황이 한번 우리나라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년 전에도 와서 성모 대축일 해가지고 교황이 왔죠. 와가지고 엄청나게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은 차차 하고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과 그 후에 나타난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크게 되고 그것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교황이 황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대한 종교적인 집단이 됐어요. 자, 먼저는 우리가 동서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신성 로마가 생기기까지 주요 역사적 배경을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정말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긴 그런 부분이라 주요한 것들만 역사적으로 실어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12년 10월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막센티우스가 정복하고 있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개신교도들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이 막센티우스 황제와 밀리안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에 313년 3월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동안 핍박했던 개신교도들을 자유를 주게 돼요. 자유를 다 빼앗았던 그런 성직자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다 풀어주고 신앙의 자유를 주게 되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부패한 모습들이 또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직자들에게 이제 특별한 특례를 주게 되는데, 병력과 세금 그리고 각종 시민이 해야 될, 시민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법상의 특전이 주어져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심지어는 성직 매매까지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성행이 하게 되고, 또 민중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황 카톨릭이 이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교황이나 천주교의 모습들 속에는 온갖 이교의 모습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성당에 천장에 뚫려 있는 그 구멍조차도 태양신에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도 너네하고 똑같은 신을 섬긴다. 그러나 모양만 다를 뿐이다라고 해서 그 태양신을 끌어들이고, 또 비둘기를 섬기는 거, 또 물고기를 섬기는 거, 그런 온갖 이방의 신들을 다 흡수해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서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312년 3월 7일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으로 이제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게 되고, 이제 이때 기독교인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게 돼요.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고, 핍박했던 것들을 다 원상복귀를 해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26년에 마찬가지로 콘스탄틴 황제의 황후였던 파우스타의 라테란 궁전을 로마 교회 감독에게 잘 보려고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주게 되고요. 또 330년에 콘스탄틴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많은 전쟁을 하면서 도시를 점령하면서 그 점령한 도시들을 이제 수도로 삼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로마에서 이제 자기가 정령했던 그 도시로 옮기면서 이제 로마의 교회 감독이 황제의 간섭 아래에서 있다가 이제 비로소 황제의 간섭을 벗어나서 이제 독자적인 교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발판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의 명칭을 이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명칭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고대나 중세에 가면 로마 황제가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사제의 모습들의 최고 사제의 모습을 자기가 겸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공식 명칭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인데, 이것은 고대 로마 국가의 사제단에 속한 최고 사제, 쉽게 말하면 최고 신관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황제로서 최고 신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고요. 근데 고대 로마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사제고 최고 신관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사용했고, 그리고 254년에 플레부스라고 하는 평민이 처음으로 이제 이 자리를 올라서 했는데, 그런데 파트리키라고 하는 이 귀족이 그동안은 계속 했었어요. 귀족만이 그 명칭을 사용하고 쓰다가 플레부스라고 하는 평민이 처음으로 이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초기 로마 공화정에서 매우 독특한 종교적인 자리였던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막시무스는 막시무스는 서서히 정치적인 자료로 이제 변모하다가 기원전 63년에 유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관직에 취임하는 것을 해서 계속 계승이 되어서 로마 황제의 이제 공식 명칭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겸직했던 아우구투스입니다. 우리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황제들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고 신관의 상징이었던 그런 상징이었기 때문에 황제들도 자기가 최고 신관이며 황제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은 신관이다, 사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쓴 이런 생활을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친구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로마 황제는 그라티아누스 황제인데, 근데 이 그라티아누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 칭호를 어느 순간에 제하해버려요. 안 쓰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카톨릭과 다수의 이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관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하고는 끊겼다 이러면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폰티펙스 인컬리투스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이는 뭐냐면 고귀한 사제다. 나는 최고 신관, 최고 사제 그런 것이 아니라 고귀한 사제, 고귀한 사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요때 이 그라티오누스가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명칭을 버릴 때 로마의 감독이었던 그 집단이 요 명칭을 주워가게 돼요.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것을 서서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걸 통해서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쭉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교황의 교회는 가장 높은 주교라는 의미에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따 나옵니다만은 교황청의 교황의 칭호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요것이, 비록 폰티펙스 마시무스라고 하는 이 교황이 보유한 공식적인 칭호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칭호이긴 했지만, 공식적인 칭호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건물이나 문서나 동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명칭이 꼭 들어갔어요. 마치 자기가 이 시대의 최고의 사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요한 23세의 메달입니다. 메달을 찍은 사진. 여기 보시면 왼쪽부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면 요한 23세 하고는 점 찍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딱 메달에 새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폰티펙스 막시무스고 최고 사제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2012년 12월 3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그런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자, 이 교황의 10가지 명칭을 보면요. 바티칸의 공식 임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교황의 10가지 명칭인데, 중에 로마 교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제자, 그리고 베드로의 계승자, 전 세계 교회의 최고위 사제. 이건 로마 황제 때부터 쭉 최고위 사제에게만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명칭을 쓰면서 이렇게 공식 명칭에까지도 넣어놨죠. 서방교회의 총대주교, 그리고 이탈리아의 수석주교, 로마 광구의 대주교 및 수도주교, 바티칸 공화국의 최고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중에 종하면서 수많은, 그리고 지금은 영의 아버지 이렇게도 불리고 있고요.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실 이렇게 불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불리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명칭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성경적인 그런 증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넣었는데, 역대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명칭을 사용했던 역대 황제들의 이 그래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역사로 돌아와서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로마 교회 감독은 황제의 이미지로 군림하여 정치와 종교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496년에 게르만족의 강자인 프랭크 국왕 클로비스를 개종을 시켜가지고 로마 교회의 양자로 삼아서 확실한 정치적인 이제 기반을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로마 제국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1세라고도 하는데, 이 황제에 의해서 493년에 헤루리와 그리고 534년에 반달족 그리고 538년에 동고트를 정복을 해요. 근데 이 세 국가를 왜 정복해서 멸망을 시켰냐면, 이 세 나라가 아리안주의, 이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이 아리안주의 개완족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황제와 이 카톨릭과 황제의 이 교권의 연합을 반대했던 파였어요. 반대를 해서 카톨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 민족을 원정을 가서 정복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들을 다 정복을 해서 카톨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 아리우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자 예수님의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냐 아니면 아니냐. 근데 아리우스는 아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유사 본질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죠. 그래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동일 본질로 이제 규정해서 이 아리우스를 쳐내기 위해서 그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아리우스가 파면당하고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533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을 세계교회 머리로 이제 공식 인정을 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냥 말로만 반포한 것이 아니라 534년에 만든 이 법전, 로마 법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몇 개의 법전을 모아서 만든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 신칙법이라고 하는 이 법전을 편찬하는데 거기에 넣게 돼요. 공식적으로 로마 세계 교회의 머리가 로마의 감독이다 라고 하는 기록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런 교권을 확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제 로마 대법전 형성 과정을 잠깐 보시면,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편찬하고 반포한 모든 법령을 통틀어서 이제 일컫는 말인데, 시민 대법전이라는 뜻의 코르푸스 유리스 시빌리스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또 편찬을 명한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533년부터 이 황제가 사망할 때까지의 칙령을 집대성한 것의 총칭이기도 하고, 로마법의 총결산이자 또 로마법 개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구성을 보면요, 종래 법학자의 저작물 2,000여 권 중에 15만 행을 골라서 50권으로 묶어서 엮은 학설 휘찬이라는 법전 하나와, 초학자를 위한 법학 제요라는 것과, 그리고 구례의 칙령에서 골라서 12권으로 집대성한 칙법 휘찬이라고 하는 이런 법전도 포함이 되고, 또 534년부터 158까지 칙령을 모은 이때 로마 감독을 세계 모든 교회의 머리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황제의 법전에 편찬을 하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대법전이라고 하는 이 불리게 된 이유가 17세기에 그 교회 대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의 예를 본떠가지고 이들도 그렇게 명령을 하였기에 그것을 본떠서 따라서 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에게 대항한 민족의 멸망을 보면요, 로마 교회의 감독인 교황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등이었고, 교황의 정치적인 실권을 대항할 세 나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헤로리와 반달족과 동고트를 멸망을 시킵니다. 아리안주의를 가졌던. 그래서 마침내 중세기를 장악할 그런 정치적인 권좌를 등이었고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754년에 서유럽의 실력자를 보각된 이 프랭크 왕이 중요한데, 프랭크 왕 피핀이 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 왕관을 씌워요. 내가 로마의 황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가톨릭하고의 유대는 계속 끈끈하게 이어가고, 그래서 그 교황에게 룸바드에게서 빼앗은 동로마 제국의 영토인 라벤나 대수령의 펜타폴라스와 코마키오 지역을 교황에게 줌으로써 이제 그 교황과 카톨릭이 이 지역을 가진 그런 영토를 가진
국가의 개념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을 보면 이 피핀 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피핀의 아들인 찰스 대제가 그 프랑스어 이제 샤를 마뉴라고 하는데 샤를 마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독일어로 뭐 카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라틴어로 뭐 카롤루스라고 이제 살아생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영어식으로는 프랑스어를 따라서 이제 샤를 마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영식으로 풀어서 이제 찰스 대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 전쟁광이었어요.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다녔습니다. 전쟁을 하고 다녔는데 이 찰스 대제가 전쟁을 원정 나갈 때마다 교황에게 최고의 예우를 답니다. 교황에게 가서. 그 심지어 나중에 이제 로마 원정 갈 때까지도 가면서도 교황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교황하고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그런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800년에 찰스 대제가 800년 크리스마스 때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를 받게 돼요. 황제의 관을. 교황에게 황제가 임명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해서 이제 신성 로마가 탄생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후로 1806년 8월 6일 나폴레옹에 의해서 프랑스령으로 예속될 때까지 거의 이제 그 수많은 세월을 교황의 성실한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교황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천주교 카톨릭을 이 반대하는 세력들을 정벌하고 물리치고 배척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찰스 대제였습니다. 자, 그 신성 로마 제국은 십자군을 일으켜서 알비제스와 말레스 등을 개혁파들을 무참히 약살하고 그리고 허스와 제롬을 불살하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 전판에 회부하고 수없이 많은 학살을 자행했던 그런 집단이고요. 그리고 알비제스인들의 대학살에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겨. 이 인원은 몇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책들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교황 인노센트 3세가 1208년부터 30년 동안 십자가를 동원해서 스페인에서 100만 명을 학살했다는 역사적인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산채로 화형에 처한 사람이 31,912명이에요. 그리고 카톨릭으로 개종해서 복종하도록 강요로 당하고 참회를 하도록 당했던 사람이 29만 1,450명으로 추정 집계된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캐톨릭은 아주 좋은 이미지예요. 너무나 좋은 이미지여가지고 카톨릭은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이게 주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많은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서 캐톨릭과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목사님이 더러 계시긴 해요. 그러더라도 이 로마 카톨릭을 정말 카톨릭도 구원이 있고 카톨릭도 정말 괜찮은 집단이야 라고 하면서 옹호하고 오히려 그것을 카톨릭이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하면 모르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카톨릭을 이렇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존 우리 정통 교단 안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카톨릭 연구가 좀 많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좀 깊이 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네덜란드에서 카톨릭 신자인 알바공의 지시로 학살된 사람이 36,000명이고요. 그리고 카톨릭의 이단 규정을 보면 왜 이렇게 카톨릭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죽여야 되느냐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을 공언하는 영세받은 신자, 캐톨릭이 아닌 개신교를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의 신앙을 공언하고 나는 그걸 믿는다, 그걸 공식 인정하고 영세를 받는, 세례를 받는 그런 신자들을 이단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게 다른 연구하시는 분이 쓴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 전통적인 해설 사원 170페이지, 그리고 성서 기초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책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은, 캐톨릭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독단적인 규정에서 이 종교섭하고 죽어간 사람은 이렇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계속 역사를 쭉 보시면 이제 우리 마녀사냥 얘기도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마녀사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권 다툼도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이제 재산적인 물질적인 부분을 빼앗기 위해서 마녀를 몰아서 그것을 회수하면 그 신고한 사람하고 반반 나눠서 가지고, 그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물에 강에 빠뜨려 놓고 거기서 살아나오면 마녀고 죽으면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강물에 휩쓸려가는 강물에 빠뜨려 놓고 살아나오면 마녀야. 사람이 도저히 수영해서, 여자들이 수영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강에 빠뜨려 놓고 막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오면 마녀로 죽여요. 너 사람이 살아나올 수 없는 이런 강물에서 나왔으니까 너 마녀야. 실토해. 잡아서 온갖 고문을, 입에 담지 못할 고문을 해서 마녀라고 실토를 해서 학살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빠져서 못 나온 사람은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이야. 마녀가 아니었네. 저 여인들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이고 실수로 저기 죽은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서 마녀와 인간을 구별하는 그런 짓까지 벌였던 것이 캐톨릭이었어요. 마녀 사냥이었어요. 이거 극히 일부입니다. 정말 그 먼지 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 더 심한 것들은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만행을 조금 보면요. 찰스 5세 치하에서 벨기에 서부, 네덜란드 남서부, 프랑스 북부에서 5만 명의 교수형과 화형과 산채로 매장되어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1572년 8월 24일 날 성 바르톨로미우 축제, 이 성인 축제일입니다. 성인 축제일인데 이날에 그 찰스 9세, 당시 10살이었던 찰스 9세 너무 어리니까 자기 엄마 카트린 드 메디시스 캐들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섭정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어리니까 섭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 막내딸인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라고 하는 이 막내딸의 결혼식을 시키고, 이제 결혼식 필요를 하기 위해서 하객들을 이제 부릅니다. 초청을 합니다. 근데 초청을 하는데 원래 이 초청의 목적이 위그노파, 그 당시에 프랑스 개신교도였던 그 위그노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가스파르 드 클린이라고 하는 이 감독을, 이 제독을 죽이기 위해서 그 피로연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 피로연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18일인가 17일인가 8월 17일인가 18일인가 그때 이 클리닉 제독이 왔는데, 도시에 들어왔는데 1차 암살을 하려다 실패를 해버리거든요. 실패를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공격을 받을까봐 이렇게 다시 계획을 해서 그때 당시 자기 딸의 이 피로연 하는 날 밤에 이러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신교도들은 이 위그노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2,000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도시는 그런데 지방에서는 10,000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학살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뭐 일주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8월부터 10월까지인가 한 2달 정도 동안, 2달 동안 전국적으로 8만 명가량을 이 위그노파로 학살. 그래 위그노파가 초토화 되어버립니다. 집도 불살라버리고 남녀노소 다 살해하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원래는 이 클리니 제독 한 명을 죽이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큰 학살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가톨릭의 만행의 일부입니다. 정말 일부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런 이렇게 저질렀던 그런 범죄적인 모습들을 또 보게 되면 더합니다. 자, 이제 또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학살된 기독교인은 대략 5천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이건 다른 분들이 한 게 아니라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발표한 내용인데 사실 죽인 사람이 100만 명 죽였는데 100만 명 죽였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대략적으로 발뺌할 수 없는 이런 숫자, 역사적으로 문서로 박제가 되어서 이것을 뺄 수 없는 그런 숫자만 아마 5천만 명이지 않을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인원들이 살아되고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재판에 의해서 그들의 이단 균형에 의해서 죽어나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산을 해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히 이제 가톨릭이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톨릭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책을 쓰시고 연구 논문 발표하신 걸 보면 여러분 세례 성사 하나만 보더라도 가톨릭은 이거는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없습니다. 세례 받아야 죄를 사하고 구원받습니다. 세례 성사. 7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례 성사가 그래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하나를 보더라도 가톨릭은 이거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가톨릭 천주교가 표현하는데 저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우리 강경 목사님들 강조하시는데 가톨릭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 내려올 때 가톨릭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의 존재하는 가톨릭은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이 아니라 천주교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러야지 제대로 된 명칭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톨릭의 기원은 초대교회를 자기들이 개선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짜고 베드로의 우리가 베드로의 그런 개성에서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종이고 로마 교황의 명칭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성한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를 개성했던 그런 개신교도들 정말 성경대로 믿고자 했던 그런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 종교를 흡수해서 교권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혼잡 종교 당시 교권 강화를 위해서 이교도를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 하나인 로마 교회가 사실은 정치적인 권세를 등였고 성장한 로마 가톨릭으로 불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오늘날까지 세력을 키워오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정말 문제가 많은 집단에 불과하다. 근데 사실 캐톨릭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캐톨릭 별로 안 나쁜데 왜 캐톨릭을 나쁘다고 얘기해야 돼? 실제로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셔요.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집단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가톨릭의 수많은 비성경적 교리와 사상 그리고 행위 기타 등등 이것을 알면 알수록 캐톨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깊이 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 회의연이 끝나고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캐톨릭의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캐톨릭의 교리문답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자기네들 교리문답을 띄워놔요. 그것을 쭉 보시면 한두 개만 다 보셔도 이게 뭐야?
이 말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모르셔서 안 보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괜찮다, 개토릭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오류와 오점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캐톨릭에는 교리상으로는 구원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캐톨릭은 교리상으로는 구원이 없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교리를 떠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받았지. 캐톨릭이 교리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캐톨릭 신자들은 단 1%도 0.0000000000000 막 10분의 1%도 구원이 없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캐톨릭은 구원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린 저도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기존에서 가서 목회 현장에서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캐톨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캐톨릭이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천주교 무슨 행사한다라고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달리 보이실 겁니다. 그냥 단지 사회 봉사하고 사회 공헌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